잠언 30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어머니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아멘. 팡세의 저자 파스칼은 39살이라는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여러 업적 그리고 그가 끼친 영향력은 인류사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제가 종종 이 팡세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여러 신앙의 일들을 전하곤 했는데요. 그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요약하면 이성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의 삶은 차가운 이성으로 시작하여 뜨거운 신앙으로 맺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파스칼의 팡세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무한한 시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무한한 시면, 깊은 구덩이와 같은 이 시면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그릇은 끝이 없는데 이를 채우려고 시도하는 세상 것들은 유한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 담아도 그 무한한 욕심이라는 그릇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근원적인 공허와 불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그 무엇으로도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 길로 갈 때 어떻게 될까요? 필연 악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악으로 인생이 기울어요. 선도 악도 아닌 중립의 길로 갈 수 없고 악으로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악에서 지혜의 모양을 찾을지 몰라도 지혜가 아니므로 오늘 성경은 버려야 된다. 그렇다면 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죄악이라는 말을 쓰는데 죄와 악은 조금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의 결과로 악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죄로부터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죄의 근본이 뭐예요? 죄의 근본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또 하나님께 무관심하는 것,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다양한 악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 수많은 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고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악에 머물고 그 악을 자랑하며 살아갈까요? 잠깐의 위로와 만족,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인간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에 대용품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게 인생의 모양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악에서 벗어나려면 그 악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오늘 잠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악은 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첫째, 비방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죠. 10절,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 없이 모함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주인에게 당신의 종은 몹쓸 인간이다 라고 말했다면 그 종은 어떻게 될까요? 그 비방으로 인해 종은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이웃을 비방하는 것이 악한 일이지만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비방하는 일은 훨씬 더 약해요. 이 시대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약한 사람은 비방하고 내몰고, 그러나 자기보다 강하면 굽신대고, 이게 이 세상의 방식 아니에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종이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저주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저주를 듣고서 들으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의미로 오늘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근거 없이 함부로 비난하는 일이 우리가 보는 가장 흔한 악이에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초고속 인터넷 환경이 다 조성이 되니 소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 몰라요. 무분별한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그게 더 증폭이 되고 덧붙여져서 나중에는 죽일 놈이 되고 말아요. 이게 바로 이 비방의 문제예요. 정확한 근거나 원인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면 사람들은 정말 그런 줄 알고 떠들어대요. 그래서 그게 여론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는 거 정말 이게 쉽습니다. 요즘에 정말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일에 있어서 매우 냉철한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특히 요즘 시대의 큰 문제가 이 퍼나르기잖아요. 퍼나르기. 저도 종종 이렇게 이렇게 뭘 이렇게 보내와요. 보내오면 요즘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지혜는 일단 앞뒤를 다 봐요. 또 그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이렇게 살펴봐요. 그리고 스스로 내리는 결론을 가져요. 그런 정보를 받는다 해서 그냥 따라가고 또 덧붙이고 또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정말 비방으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봐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일들 중에 이 악의 모양이 바로 비방하는 것, 비난하는 문제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의 실체로서 두 번째 크게 우리가 늘 대하는 것이 뭐냐면 불효라고 말해요. 불효. 11절 함께 읽어보죠. 읽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게 악의 실체임을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단순한 불효가 아니라 그것은 커다란 악이다라고 말해요. 악이다. 왜 부모 공경이 중요한 문제인가?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하고 희생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그런데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이 부모를 권위자로 세우시고 그 질서를 존중하여 효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사회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부모로 상징되는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곧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도 이 사실을 잘 가르쳐야 돼요. 내가 너를 기르고 사랑을 다해 뒷바라지 했으니 효도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효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권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백성으로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를 귀히 여기고 부모를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예요. 세 번째 악의 실체를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보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는데 자기의 속이 부패한 상태, 다 썩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괜찮은 것처럼 꾸미는 것이 위선입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위선의 면이 다 있어요. 어찌 없을 수 있나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본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위선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점을 그러니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걸 경계해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아예 모른다고 하면 위선이 아니죠. 단지 무식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만 옳은 대로 하지 않는 게 위선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저 자신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위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은 자신의 부족을 깊이 알고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고백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대략 세 사람만 좀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해요. 그는 선지자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살피고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그 자신을 보고는 이렇게 고백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그래. 베드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리고 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마지막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성화의 정점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요.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이 평생을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해 힘있고 그가 성화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살아가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어두운 데서는 흠이 잘 보이지 않지만 밝은 빛 아래서 흠이 잘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스카펙은 거짓의 사람들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스카펙이라는 분이 이렇게 쓴 책이 우리말로도 몇 권 번역이 되는데요. 그 거짓의 사람이 언제 우리 성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셨으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그 나르시시스트 문제를 이렇게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나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모임에서 이게 나르시시스트 문제 때문에 엄청 이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동안 먼 계기로 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 전문 뭐 심리학 연구하신 분, 또 정신 분석하신 분들이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제가 한 70개 영상을 봤어요. 참 많은 걸 이렇게 배웠어요. 사람을 이해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데 책으로 이런 이렇게 나르시시스트의 문제를 이렇게 공부해 보자면 제가 대표로 추천하는 책이 이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나르시시스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온 우주의 중심을 자기로 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중심을 자기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 교회의 중심.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나르시시스트의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 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다 맞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악인이 되지 않는다. 모든 잘못은 바로잡을 수 있다. 그 한계가 무엇인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고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축복이다. 현실 앞에는 모순이 많다. 자기는 털끝만큼도 잘못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끝도 없는 악을 찾아내려고 한다. 그들은 남에게 죄를 덮어씌우는데 몰두한다. 이게 이제 악인의 이게 정체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되면 가정도 불행하고 또 내 곁에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져. 악인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세상, 자기는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악이에요, 악. 넷째, 악의 실체를 또 보게 되는데 그건 교만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보죠. 13절.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교만의 특징은 눈이 심히 높다는 거예요. 눈이 심히 높아요. 눈이 높아지면 어떤가요? 다른 사람을 깔보게 돼요. 이건 참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이게 이제 눈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눈이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뭐 지식이 되었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되었던 눈이 높아지면 이제 나는 천상의 지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니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가르치는 자이니 들으시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 이게 깔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전한다 하여도 우리는 함께 듣고 배우는 은혜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설령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성화되었다 할지라도 군림한다는 거나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양 처신하는 것은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눈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을 깔보게 경시한단 말이죠.
교만의 결과는 결국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뜻과 자기 생각, 자기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가 아닌가는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여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고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교만은 문제가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지면 자녀가 하는 이야기를 못 들어요.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못 들어요. 우리 남편들이 그런 거예요. 남편들이 정말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가난해지면 누구의 말을 이렇게 듣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면 정말 똑똑하면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우월하고 내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귀가 닫혀요. 이게 문제예요. 다섯 번째, 악의 실체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을 압제한다고 말해요.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죠. 14절. 암내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들은 사나운 짐승같이 잔인하다고 해요. 자기 욕심으로 가득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잔인하게 행한다고 해요. 악인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한 수법을 쓴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지나친 욕심을 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을 갖는 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악이다. 15절 함께 읽어보죠. 앞부분 15절 앞부분 읽어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요즘에 거머리 보기가 어렵죠. 옛날에 논일을 하게 되면 거머리가 이 다리에 달라붙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다리에 거머리가 여기저기 붙어 있어서 피를 빨아요. 그런데 이 피를 빠는 이 거머리가 자기 몸무게의 2배에서 5배까지 피를 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를 다 너무 이렇게 이제 몸이 빵빵해지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피가 이제 흥건한 상태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는 거예요. 몸에 2개의 빨판이 있어서 착 달라붙어 피를 빨아요. 피를 빤다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빨아먹으면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다오 이렇게 조른다는 거예요. 좀 어찌 보면 굉장히 이미지화한 이야기죠. 과도한 욕심, 끝없는 욕심. 그러니까 내 분량을 넘어서 자꾸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내는 것이 뭐냐면 그건 악의 모양이다라고. 악의 모양이다. 본문 15절 하반절을 또 함께 읽어보죠. 15절 앞에 읽었는데 뒷부분 읽어봅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너시 있나니. 아굴은 족한 줄을 모르는 서너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인간을 깨우치기 위해서 4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그 4가지 예가 16절에 나오죠.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그 욕망, 끝없는 욕망,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4가지 예를 들었어요. 4가지. 첫째가 수월, 죽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제 음부라고도 하죠. 인류 역사 이래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수월이 가득하니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하지 않고 끝없이 죽음으로 빨아들여요. 이처럼 끝도 없이 요구하는 마음을 가리켜 지옥이다. 지옥. 끝없이 이 요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지옥의 마음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둘째, 아이를 갖지 못하는 태라고 해요. 아무리 부부 생활이 지속된다 한들 아이를 갖지 못하는 태를 또 이렇게 말해요. 셋째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입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금방 스미고 마는 땅입니다. 물이 고여야 저수지를 만들고 그리고 물을 이용할 터인데 계속 채워도 스며들고 말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넷째, 족하다 하지 않는 불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소멸하고 끝없이 삼켜버립니다. 이제 그만 태운다 하고 스스로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아구는 이렇게 말해요. 네 가지로 말해요. 인간의 탐욕은 지옥 같다. 또 아이를 갖지 못하는 태와 같다. 물을 저장할 수 없는 땅과 같다. 끝없이 소멸하는 불과 같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에 붙들리면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뭔가 불만에 찬 인생을 살아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다가 파멸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파멸의 모습이 어떨까? 이런 파멸의 모습이 결국 어떨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함께 읽어보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저는 이 17절 말씀을 대하면서 아굴이 왜 탐욕의 끝판을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인간의 그 탐욕, 과도한 그 욕망의 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왜 갑자기 불효자를 언급하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불효는 탐심의 끝판이다. 불효는 탐욕, 탐심의 끝판. 물질 때문에 부모까지도 대적하는 불효자처럼 탐심의 결과는 악하고 비참함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탐욕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뭘까요? 성경은 자족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내게 베푸신 은혜를 귀히 여겨라. 자족하,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가져야 행복해질 것이라고 끊임없이 세뇌하는 이 시대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요. 더 가질 수 있다. 더 가져야 한다.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부추겨요. 저는 최근에 이 그 큰 뉴스 문제가 부동산 문제여서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채를 갖고 있기에 이렇게 말하는가를 이렇게 다 찾아봤어요. 512채를 갖고 있다네요. 512채. 그걸 왜 512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을 512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볼 줄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내게 부어 주신 은혜를 값지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매주일 주님의 얼굴 앞에 저희를 부르시고 말씀을 열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나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이 일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 수준, 제 역량으로 생각하면 과분한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영혼이 함께 더불어서 자라간다는 사실 앞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에 자주 합니다. 내가 이보다도 더 큰 은혜를 누릴 길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 또 감사가 있다는 사실 앞에 너무 귀하게 여겨져요. 크게 귀하게 여겨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고도 있고 또 괴로운 인생의 짐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정을 그리고 자녀를 그리고 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의 일터를 허락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굴의 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굴은 지혜의 잠언을 수집하여 집대성한 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14절까지 중요하게 보았던 그 악의 실체의 뒤에 맨 뒤에 어구에 이런 무리가 있느니라를 4번 반복을 합니다. 이 무리라는 말은 쉽게 우리 식대로 이해하면 세대를 의미해요. 이런 세대라. 이렇게 악한 세대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잔인한 세대로 전락하여 갈 때 아굴의 잠언은 너희는 여기에서 돌아서라. 이런 세대에 빠져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